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감사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주어진 기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연한 듯 내 삶에 주어진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온 하늘이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는 2번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볼까 합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82세의 김모 씨가 심정지로 인해 사망을 선고받고 장례식 준비를 위해 안치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심정지 직후에 심폐소생술을 2번 거행했고 20분 동안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늘 해오던 것처럼 사망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영안실에서 스스로 호흡이 돌아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틀 뒤에는 오히려 더 호전되어 알아보지 못하던 가족들까지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마터면 시신 냉동고에라도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하면서 이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2번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셈이었던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만큼 세상에 극적이면서도 놀랍고 또 듣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2번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잠깐 잘 알려진 몇 사건과 인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며 많은 추억을 쌓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아이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이 자신의 방을 내어준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는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된 귀한 아들이 안타깝게도 어느 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애원하자 엘리사는 아위에 엎드려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맞대고 또 일어나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면서 또 다시 아위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되었죠? 7번 재채기를 하고서 살아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만나러 간 사이 딸이 죽게 됐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자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거짓말처럼 살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한 과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서둘러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 자리에 이틀을 일부러 더 지체하시며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 나오너라 라는 명령을 통해 나사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수족을 온몸에 두른 채 걸어 나온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 다비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넘치게 많이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 다비다, 곧 도르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르가가 어떤 병으로 인해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유두고 이야기로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드로아에서 전도회를 하다가 마침내 떠나기 직전 너무 아쉬운 나머지 밤새기까지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3층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랬을 때 유두고는 거짓말처럼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뜨거운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추워지는 것처럼 생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죄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모든 인간은 이 죄의 값인 영원한 죽음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가 바라보는 가운데 인간 대신 죄의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겪으시고 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살아생전 죽었다가 다시 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2번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 2번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나도 그렇게 은혜로운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이 가장 값어치 있는 하나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값진 죽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죽음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내들인 회원이자 바리새인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장면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재림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이 존경하는 지식인이자 신앙의 모본 되시는 소위 남대극 교수님, 김명호 목사님, 신계훈 목사님 같은 분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를 찾아간 것입니까? 이제 막 20대를 벗어난 30대 초반의 소위 정식 교육을 니고데모처럼 받지 아니하고 그저 기이한 일들을 행하며 또 설교를 하며 다니는 젊은 교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실제로 니고데모는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찾아갔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니고데모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어남과 위험의 풍채로 감추려 힘썼다.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하였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 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그 아내, 우리가 헤롯의 딸로 알고 있는 그 살로메가 이 남편이 죽자 이 남편의 동생이었던 얀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결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위 이런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것을 지적하며 항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의 딸에 의해서 800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고 그 부도덕을 저항하며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정의로움과 용기를 크게 샀고 아주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정도가 있었고 수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산에 들린 회원이다 하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오직 71명을 선출하는데 대개 뛰어난 학자들이나 지혜나 덕망 있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존경받고 유명했던 교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이자 명문가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70년, AD 70년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오는데 당시 모략과 침향은 일반인이 도무지 살 수 없었던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경제력이 보장된 또 있었던 사람이었음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10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경받던 큰 인물 니고데모를 보고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존경받고 살아가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느냐 하시며 영적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거듭남을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받지 못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참 본질과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꿰뚫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스스로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철저한 신앙인, 그러한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이야기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온 하늘이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그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즉, 인류를 구원하는 비밀이요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수혈받는 믿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내 이기적인 자아를 다 포기하여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 곧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을 잡고 사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참된 믿음에 대한 본질이요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재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전적으로 자아가 굴복된 성령과의 동행, 거듭남의 삶이 이어지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그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저의 침례 날짜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8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에 침례를 받았으나 거듭남을 경험한 10대 중반 이후에는 이 침례의 날짜가 제 두 번째 생일이 되어서 매년 2월 28일마다 거의 항상 특별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거듭남을 경험했던 제 10대 중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던 저를 위해서 그 광활한 우주와 모든 우주의 정교한 법칙들을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황홀한 가슴을 부여잡고 3일 밤을 기도로 지새우며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벅찬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죄로 기우는 타고난 죄된 내면과 본성으로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일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를 지을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의 의를 선물해달라고, 예수님의 의를 입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가슴치며 기도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벅찬 용서와 사랑에 눈물이 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란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희망 없던 자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 빛이 없던 자에게 빛이 생기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진실으로 믿어지는 것,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아니 성령의 역사가 늘 대기하고 있지만은 내가 성령을 부인하고 살진 않았는지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성령 앞에 버리고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생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선물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는 모든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콥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메인주에 있는 브룬스윅에 있는 묘지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묘지가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눈을 비벼 읽게 만드는 흥미로운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 묘비의 주인이 바로 8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재림교인 조지 콥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남겨둔 사진 한 장 없을 정도로 작은 자였을지 모르나 죽은 뒤 오히려 묘비명으로 유명해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의 묘비명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1794년 6월 10일생, 1848년 11월 10일 죽음, 1882년 5월 9일 주님 안에 잠듦. 그는 1794년 6월에 태어났고 1848년 11월에 죽었다고 기록해 놓고서 1882년 5월 주님 안에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문학적인 어구로 묘비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50대 초반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듣고 친밀한 교제와 거듭남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을 향해 가며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뒤 34년 동안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개인적, 인격적, 친밀한 기도와 동행의 교제를 나누며 회개와 순종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34년의 남은 인생을 살다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 안에 88세를 일기로 잠이 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에녹의 삶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조지 콥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죽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콥의 묘지를 볼 때에 에녹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녹은 65세까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소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오다가 첫 아들을 낳은 해부터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그 뒤에 300년을 예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조지 콥. 오늘 이 인물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필수적인 죽음은 다름 아닌 거듭남의 경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남.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으로 born again 으로 우리가 부르지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게 되고 죄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과의 동행, 즉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 선포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이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들과 약속들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부딪혀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 거듭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아를 성령께 내어 맡기며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행자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드린 이 질문이 피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깨닫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생명의 보화들을 말씀 가운데서 캐내어 마음에 품고 이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 놀라운 길로 여러분들은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내 모든 자아와 의지를 내어 맡기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과 동행의 삶을 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듭남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 믿음의 유익을 성령을 통해 제대로 누리시며 오늘의 삶을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재림 준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참된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을 사시고 말씀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 되어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생명의 신앙, 생명의 믿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우리 조만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